요셉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 우리는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존 위클리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클리프가 밝혔던 진리의 불꽃은 영국 해협을 건너 멀리 보헤미아 땅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얀 후스와 제롬은 바로 그 진리의 횃불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생명을 불태워서 온 세상을 밝혔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권력과 거짓이 진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처절한 대쟁투의 한복판에서 후스와 제롬, 이 두 중인이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오늘 이 아침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얀 후스는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온유함을 선택한 햇불 같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얀 후스는 당시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밑에서 홀로 어렵게 자랐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후스의 어머니는 교육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업을 후스에게 남겨주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스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였지만 그 후에 프라하 대학의 자선 장학금으로 공부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후스를 프라하의 대학에 입학시키러 가는 길에 가난하여 줄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스는 부지런한 공부와 신속한 학업의 향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그의 깨끗한 생애와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신부의 직분을 얻었으며 그 후 신속히 승진해서 왕실 전속의 승정이 되었고 그 후에 대학의 총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불과 수년 만에 구호금의 장학금을 받던 비천한 일개 학생이 보헤미아의 자랑이 되고 그 명성을 온 구라파에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던 그가 어떻게 타락한 로마 교회에 맞서는 개혁자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프라하에 온 두 명의 영국 화가가 그린 무언의 그림 두 장이 후스의 마음을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는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화려한 3층 면류관을 쓰고 금빛 장식의 말을 탄 채 추기경들을 거느린 교만한 법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 앞에서 후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유함과 주님의 종이라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 법왕의 교만이 얼마나 다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후스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고 타락한 교권을 향해서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는 이단으로 몰려서 콘스탄스 종교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황제는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행권을 주었지만 권력자들은 이단자와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며 그를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악마가 그려진 종이 꽃가를 씌우면서 조롱할 때 후스는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그리고 화영주의 불길에 타오를 때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미를 부르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후스 앞에 보여줬던 두 장의 그림이 있다면 그 중에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초라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권력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스는 화려한 3층 면류관을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선택했습니다. 타협하면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서 치욕의 종이 꽃가를 기쁨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의 온유함과 진리를 향한 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후스에게는요, 그와 생사를 함께했던 절친한 믿음의 동역자 제롬이 있었습니다. 제롬은 인간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끝내 승리했던 순교의 불꽃이었습니다. 후스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제롬은 친구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콘스탄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곧 붙잡혀서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후스가 화형당했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렸던 제롬은 잠시 용기를 잃어버리고 교황권의 강요에 굴복하여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고 맙니다.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감방의 정막 속으로 돌아온 제롬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가 된 친구 후스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는 다시 회의장으로 끌려 나갔을 때 이전의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재판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에 그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정죄하는 권력자들의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후스와 위클리프의 진리를 부인한 것이다. 나는 충심으로 그 일을 참여한다. 그리고 제롬은 당당히 화형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뒤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자 제롬은 크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내 눈 앞에서 불을 붙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염 속에서 제롬은 찬미를 부르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까? 때때로 우리도 제롬처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거나 진리에 멀어지며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제롬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불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롬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들은 후스와 제롬을 불태워 죽이고 그 죄를 모두 긁어 모아서 라인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증인을 죄로 만들면 진리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죄가루는 망망대해로 흘러들어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수많은 개혁자들을 깨우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맹렬히 일어났습니다. 법안권은 이단자들을 진압하겠다고 온 유럽에서 십자가 대군을 2번이나 모집해서 보헤미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보헤미아의 소수의 방위군과 대치하던 거대한 십자군 군대 진영에 갑자기 초자연적인 공포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침략군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기드온의 300 용사 앞에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보헤미아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당신의 팔을 펴신 것입니다. 비록 훗날 계속된 내전과 외소의 침략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깊은 살림과 동굴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연합된 형제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훗수가 남긴 예언, 지금은 암흑이지만 반드시 진리의 새벽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장 어두운 밤속에서 지평선 너머의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와 진리를 향한 조롱이 거세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쟁투의 승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후스와 제롬이 동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영광의 새벽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아침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후스와 제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었던 영혼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려한 권력을 버리고 기꺼이 치욕의 면류관에 썼던 후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롬처럼 위기와 시련 앞에 두려워 떨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불길 앞에서도 찬양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의 타협과 세속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안식일과 또 계명들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